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를까요? 사도들 12사람이 무대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움직여 가신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1차 선교도 그랬고요, 2차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차 선교의 첫 번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1차 선교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거의 1년 정도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재충전을 했어요. 쉬었다고요.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는 바람에 이제 둘이 대판 싸웠죠. 양보하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은 바나바 결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AD 50년에서 52년, 2년 반 정도 돼요. 2차 선교 여행 기간이.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동고동락하던 바나바, 선교여행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신앙의 동역자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결별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상실감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 대신 실로아노를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더 주세요.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1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우선 처음 출발을 합니다. 맨 처음 도착한 2차 선교 여행지의 첫 번째 장소가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라는 장소는 귀에 좀 익지 않습니까? 몇 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지만 다 죽게 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다 내버려버린 이런 장소가 루스드라예요. 정말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장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일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먼저 간다고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가볍게 맞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말 죽는 줄 알았을 정도로 말이죠. 이러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말이죠. 요즘에 여기저기서 하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트라우마예요. 보통 명사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적어도 나쁜 기억, 그것 때문에 갖는 두려움 이런 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는 루스드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의외의 참 선물을 얻지요. 디모데를 거기서 얻어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헤어졌습니다. 바울이. 마가하고도 바울이 헤어졌어요. 두 사람을 다 잃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실라를 얻었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디모데를 얻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하나님 일 아닙니까?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바울이 계속해서 바나바에게 집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바울 생각이, 아니 내가 바나바 없이 어떻게 선교여행을 가? 바나바 없이 나 홀로 어떻게 2차 선교여행을 떠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아마 짐작한데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여전히 마가가. 근데 바나바가 워낙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저 이제 갑니다. 데리고 같이 세 사람이. 근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전히 마가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가를 기어이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던 바나바까지 미워지고 바나바까지 원망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선교여행을 가다가 다시 또 중간에 깨져버린다, 팀워크가. 그러면 치명타를 입지요. 다시는 돌이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선교고 사역이고 뭐고. 여러분,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알잖아요. 정말 치명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를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일은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그리고 결국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은 거예요. 자, 디모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처음부터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제자라는 이 특별한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제자, 이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훨씬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 제자인 디모데는 이미 그때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상이 팽배해 있던 장소가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그런 미신 사상으로 꽉 쪄들어 있는 그 우상 숭배 한복판에서 디모데와 같은 영적으로 걸출한 젊은이를 얻었으니까 이게 의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거지요. 이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근데 자기 고향 루스드라에서만 좋은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까지도 디모데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디모데라는 젊은이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칭찬만 했다. 칭찬 일색이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나예요. 나는 그렇게 안 느낄지 몰라요. 난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내 느낌이 그런 것뿐이에요. 실제로 나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맞아요. 근데 너도 나도 입을 모아서 디모데를 칭찬을 했대요. 믿을 만한 기독 청년으로 말이지요. 이때 디모데 나이가 약 2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하다가 떠나버린 마가 나이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가보다는 훨씬 지금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먼저 점을 찍었습니다. 이 젊은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지요? 생사를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 그야말로 어려운 모든 과정을 함께 통과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성공리에 마쳤던 그 동역자였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면서 갈라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죠. 디모데에게. 일말의 불안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에 대한 하나의 의구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입니다. 이날 이후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지요. 디모데란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경에 디모데가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바울 서신 편지에 보면 디모데 이름이 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디모데는 단순히 바울을 돕는 자, 조력자, 바울 옆에서 바울을 부추겨주는 자, 동역자 훨씬 그 이상이에요. 여러 번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믿을 만한 아들, 그 나이 먹은 노 사도의 애정과 그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냥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를 여러 모양으로 불러요, 바울이. 근데 어떤 디모데를 향한 호칭도 다 긍정적이고 다 호감이 서려 있고 다 마음이 잔뜩 애정이 담겨 있는 이런 목소리로 디모데를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평생의 큰 위로가 됩니다. 아마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디모데 아닐까 싶어요. 디모데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교회 사역을 위해 떠나 있는 때도 있었지만 마음은 늘 주고받았지요.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투옥당에 있을 때도 늘 가까이 그 곁에 있었던 게 디모데고, 늘 디모데를 바울이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깊은 애정 관계가 이제 평생 순교하는 날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이 시점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날 걸 바울이 예상했겠습니까?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어느 지점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갈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나바하고 헤어질 때, 마가하고 헤어질 때는 낙심이 됐겠죠. 사람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나 혼자 이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즉시로 하나님께서 신라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첫 번째 도착한 바로 그 장소에서 덧붙여서 디모데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결별, 헤어짐,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런 방법 말씀도 안 해요. 야, 바울아, 네가 양보해라 이번에. 이렇게 말씀도 안 하고, 야, 바나바, 바울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성경 안에 명명백백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명령형, 지시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도 이걸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정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마가하고는 더 이상 이 엄중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결정 내리고 난 뒤에도 상처는 남잖아요. 사람끼리 싸우고 헤어졌으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봐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편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면 양쪽이 다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갈등이 남아요. 결정을 최선을 다해서 내리지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직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결론을 보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선교 종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라를 주시고 곧 이어서 디모데를 붙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눈앞의 문제를 풀어가는 수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꼭 이 사람만 이해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꼭 이 방법만 이해해야 된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니면 세상 끝나는 것처럼, 이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일 종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함께 협력할 대상 맞아요. 손잡고 일해야 돼요. 혼자 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협력할 대상 맞고 품어줘야 할 대상 맞아요. 근데 의존할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는 종종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참 한심한지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나이가 벌써 몇인데, 목회 경력이 몇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완성품이에요. 내가 이런데 저 사람은 완벽할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존하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실제로 익히고 난 뒤에 이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는 훈련, 인생 막대기 의지하지 않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진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 야곱, 모세, 다윗, 12사도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이 훈련을 받고 몸으로 그걸 체득한 사람입니다. 훈련 통과해야 진짜 사역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사람에게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바나바의 눈치를 늘 볼 거예요. 바나바가 심기가 좀 언짢은 것 같은데 바나바가 왜 저런 주장을 하지?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사람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덕스럽지 못하게 되지요. 은혜롭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결론은 뭔가 하면 사람을 사람 위치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둬야 합니다. 말로는 쉬워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치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의지해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람 자리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난한 신자들도 대부분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신 거예요. 이게 쉽게 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어쩌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못 견디겠어요.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라고 거기가 무릉도원이겠습니까?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거기서 또 상처를 받아요. 거기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계속해서 방황하고 영적인 방랑을 계속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여러분,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내놔보세요.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 없어요. 가까운 혈육끼리도 무슨 문제 때문에 뒤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심동체라는 부부끼리도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처받는 이유에 대해서 저 사람 잘못일 수도 있어요. 100% 저 사람 잘못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잘못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일까? 하나님이 거기에다만 그냥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사람만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를 바라실까?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말이죠. 혹시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사람은 사람일 뿐인데 내가 너무 저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온통 줘버린 나머지 기대가 크면 상처가 크다는 말처럼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제가 런던에 있던 교회, 그 한 교회에서만 12년을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거기서 부목사를 오래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바톤 리바스 담임 목사를 또 몇 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참 좋았어요. 되게 이제 주재원으로들 많이 나오셔서 뭐 3년 길면 5년 널널하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목장 모임도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듣는 말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거기 런던의 우리 한인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 한국교회에 와보니까 적응할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할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빨리 나오셔가지고 우리 개척교회를 합시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제안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런 말씀 이걸랑 앞으로 하지를 마시고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중하게 살펴서 교회를 정하긴 해야 되는데, 정하면 멀찌감치서 뒤쫓아가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꼭 등록을 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걸맞게 집사님 자신을 적응시키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잘하는 게 관건이에요. 내가 튼튼해지는 게 이게 관건이라고요. 내가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뚝 서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 거친 무슨 풍파가 와도 끄떡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라가야 돼요. 세상에 내 입맛에 맞게 딱 준비되어 있는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도 않으세요. 우린 다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반성하면서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마련이에요. 그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말이 우리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꽃이 나중에 화려하게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해요. 진한 향기를 자랑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흔들리면서 온갖 비바람과 풍상을 맞아가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진한 향기를 낸 것처럼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시를 보면서 패러디를 이렇게 봤어요. 상처받지 않고 자라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내놔보세요. 본의 아니게 나도 상처를 주지만 본의 아니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죠. 상처받지 않고 자라는 신앙은 없어요. 그러므로 1번 도망가지 마십시오. 2번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손 벌리지 말라, 사람 막대기일 뿐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저 호흡, 코에 있는 이걸 3분만 막아버리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갈대와 같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왜 의지하느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도를 걸어갈 생각을 하세요. 당장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호롤단신 바나바도 없고 마가도 없고 어떻게 할꼬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사람을 붙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고요. 차라리 엎드려 기도할 일이지요. 차라리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신라를 주십니다. 머지않아 디모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하다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을 여십니다. 왼쪽 오른쪽이 다 양쪽이 다 막히면 위를 여십니다. 왼쪽 오른쪽 위까지 다 막히면 아래로 땅을 파고 길을 내십니다. 위 아래 상하 좌우 다 막히면 공간 이동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정말 성경에 나왔다고요. 그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지시를 하잖아요. 빌립에게. 빌립 집사가 성령을 따라서 가보니까 저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온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끌어 공간 이동을 시키셨대요. 그리고는 갑자기 아소도라는 지역에 나타나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분명해 보이는 것은 바울은 바나바 의지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아까운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손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바울에게 신라도 주시고 디모데도 붙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세요. 계속 보세요. 한 가지만 보세요. 근데 이 한 가지가 결정적인 한 가지입니다. 뭔가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저 집사가, 저 성도가 나만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중심을 숨길 수 없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휘둘리고 인간에게 얽매여 있지 마시고 함께 협력은 하시고 저 사람을 품어는 주시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